저, 저 오늘 수업, 고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늘 저는 고대부터 시작했거든요. 미술사, 이게 전문가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화면 보이시죠, 지금? 예, 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미술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리스의 농부가요. 그리스의 아테네스입니까? 밀로스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섬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렇게 조각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밀로의 비너스를 발견했는데, 이게 조각상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상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너무 놀랬던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야만인들이 풀밭에서 돌 던지고 멧돼지 잡으러 뛰어다니고 사냥이나 하러 다닌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 이미 놀랍게도 거의 완벽한 형태로 조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다워 보이나 그 비례를 연구하고 이 조각이 지금 근대 150년 전에, 500년 전에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미술가들이 추구했던 그런 미술입니다. 거의 완벽한 비례?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비례가 되나, 뭐 이런 걸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다 했던 겁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야만인들이 막 돌도끼 들고 뛰어다닐 거라고 믿었던 아주 근대의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이 이미 있었다 하는 걸 그때서야 뒤늦게 깨달았던 사건이 이 밀로의 비너스의 발견입니다. 그 밭을 갈다가 우연히 나온 겁니다. 그때 팔이 부러졌는데 아마 팔은 이렇게 연결되면 사과를 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 비너스니까. 비너스는 비너스가 맞죠?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팔을 못 찾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런 조각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저기 다른 조각이네요, 지금. 이거 지금 바티칸 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에 그 밖에 강이 이렇게 있나요? 그 앞에 도랑 같은 거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에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대리석 조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앙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광장 같은 데 있는데 그게 아폴로상 요거요. 실물이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너무 잘생기고 멋진 팔등신 비례의 완벽한 몸매를 가진 얘하고 아까 그 앞에 라오콘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너무 잘 만들었죠. 그냥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걸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그 이후로 중세 1500년대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유럽을 점령하고 코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유럽에 인정을 하고 나서 1500년 될 때까지 중세는 예술이라는 게 깡그리 망가져 버렸거든요.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사진을 먼저 갈게요, 지금. 넘어가서 잠깐만요. 여기쯤 옵니다. 로마네스크. 이게 대충 한 500년 이후로 한 1000년쯤 전일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게 지금 모자상입니다. 모자상. 기독교에서 영원한 주제의 모자상.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린 겁니다. 이게 둘 다 보고 있으면 약간 그 고려시대 부처님 같기도 하고요. 생긴 게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 이렇게 최근에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눈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표정이 좀 뚱하죠. 이스터 섬의 모아이 그런 돌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구나. 애기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큰 거 보니까 어른이고 작은 거 보니까 애기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림이 정말 그림이 조각이 무너집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건축도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이게 12세기네. 로마네스크. 고대 그리스 아까 조각이 발견될 쯤 또 아테네에서 어마어마하게 멋진 신전이 발견됩니다. 앞으로 들어갈게요.
요거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뭐 많이 무너져 가지고 있고 요 위에 박공이라 그럽니까? 여기 삼각형에 있는 여기 영국이 가가지고 저기 조각을 다 뜯어와서 저기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조각상들이 여럿이 막 신들이 누워서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보는 그리스에 대부분 다 없습니다. 어떻게 저걸 뜯어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 가보면은 그리스에서 가져온 또 조그만 규모의 신전은 아예 통째로 다 뜯어왔더라고요. 영국은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전을 발견을 했는데 이 신전도 또 장난이 아닌 게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양식적으로도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지어졌는데 2000년 전에 만든 건데 요즘 말하는 황금비례, 눈으로 보기에 가장 예뻐 보이는 비례, 수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짓고 있고요. 아까 건축뿐만 아니라 이게 파르테논 신전 복원도입니다. 이렇게 복원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까 상상을 했나 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대 들어서 학자들이 그 길이나 뭐 이렇게 넓이 같은 걸 정밀히 관찰해 보니 그냥 되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팔등신 비례를 지키고 있더라. 서양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조그맣고 몸이 뭐 이렇게 머리가 몸통에 7개 들어가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가진 사람이 가진 인간 형태가 신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에 정확히 7개가 들어가는 팔등신 비례를 가지고요. 그리고 몸은 항상 가장 건강한 상태, 젊은 상태, 이렇게 군살 없이 배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가장 건강한 젊은 상태. 몸은 약간 휘어져서 이거 S자로 휘어집니다, 몸이. 이렇게 한쪽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짝다리 짚는다 그러죠. 한쪽 다리 들고 약간 기울여서 몸이 가장 유연하고 예뻐 보이는 상태, S 라인으로 쭉 몸을 뽑아냅니다. 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조각은 완성되어 있었다. 아까 그거 하나만 우연히 팔등신이 나온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똑같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만든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그것도 2000년 전에요. 근데 이 중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과거는 야만인들의 시대거든요. 근데 야만이 아니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밀러 비너스, 제가 처음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 비너스를 발견하고 너무 경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렇게 찬란했던 문명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유럽은 미술이 망했냐 하는 게 논란이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미술이 망했다는 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2000년 전에 잘 그리고 잘 만들던 사람들이 그림 실력도 형편없어지고요. 예술 조각상도 형편없어지고 건물도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지어진 것들 보면은 2000년 전에 지어진 것에 비해서 형편없어집니다. 아까 조각상들도 얼굴 표정도 없어지고 얼굴에 고통이나 기쁨도 안 보이고 아기가 아기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근육도 없고요. 옷도 그냥 형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릴게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찬란했던 문명은 그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유럽 사회에다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각상은 그렇다 치고요. 이게 이거 비잔틴 미술도 한번 보실게요. 이거 비잔틴 아까만큼 멋있지는 않지만요. 이건 500년 됩니다. 저 시기 500년 BC 500년쯤 비잔틴이란 게 비잔티움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 이제 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로마 제국이 초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멋졌습니다. 예술이. 여기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1세 이 사람의 초상도 멋지게 만들고요. 이 황제가 지금 기독교를 공인하고 얼마 안 됐을 땐가 봅니다. 마치 뒤에다가 12명의 부하들을 쭉 세워놓은 게 예수가 12명 제자들이랑 뭐 이렇게 있는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가운데 황제가 자기가 거의 예수라고 그 정도 필증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그림이 아니라요. 지금 남아있는 모자이크입니다. 1500년 된 그림이라고 쳐야 되죠. 벽에다가 시멘트 같은 무슨 딱딱한 재료를 바르고 타일 조각을 잘게 깨서 붙여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근데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입니다. 이 500년대입니다. 이게 500년대. 지금 건축도 이 정도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거대한 도움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움이 올라갔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다는 거. 혹시 제가 혼자 떠듭니다만 중간에 물어볼 거 있으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잘 들리십니까, 지금은? 네, 잘 들립니다. 예. 이 성당이 한번 혹시 이스탄불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비용도 싼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 꼭 들어가 보십시오. 입장료도 지금 우리 돈으로 2,000원 했던 거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제 2,000원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만원 비치였습니다. 5,000원이었나? 하여튼 입장권을 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지? 그러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갔을 때 여기 가보시면 500년대인데 여기가 유럽의 로마의 황제가 이 마을에 비잔티움을 정복하러 와서 여기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형벌을 내린다 그러나? 여기다가 신전을 지으라고 성당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합니다. 4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멋진 신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서 짓지 못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몽땅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남자들은 싹 다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어야 되냐. 도망도 못 가고 해서 여기서 이 건축을 지은 사람들은 수학자들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올려야지 무너지지 않고 공간이 가장 넓게 나오냐 고민해가지고 이리저리 계산을 뽑아서 황제한테 이렇게 짓겠습니다. 얘기하고 여자와 어린이들이 동원돼서 4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거대한 돔이 올라가 있죠. 이 거대한 돔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밑에 기둥이 없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뽑아냅니다. 하늘 높이요. 이런 건 수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500년대 지어진 아야소피아 성당, 성당이었다가 이게 400년 동안 성당으로 이용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랍 쪽이 점령하면서 지금은 회교도 로스이죠. 코란 읽고 알라신 모시는 그런 곳이요. 그게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로 쓰이다가 지금 아랍 예배당을 뭐라고 하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로 바뀌면서 여기 나중에 들어온 아랍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멋진 겁니다. 교회가 너무 멋진데 벽에는 촘촘하게 타일로 예수님을 그리고 성화, 예수님이랑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면 가족들, 황제 사진들 이런 것들이 쫙 붙어 있으니까 너무 예뻐서 차마 종교가 다르지만 그걸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벽에 있는 그림들 다 그럴 수 있는데 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회벽, 시멘트 같은 건데요. 회벽을 벽에다가 곱게 바르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아랍식으로 장식을 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일부 벽이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 다 벗기지는 않고요. 일부만 벗겼습니다. 아직도 코란 사원이라고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이름이 뭐죠? 그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일부 벽은 벗겨놨는데 거기에 뒤에 황금색 찬란한 모자이크들이 아까 이런 모자이크요. 이 모자이크는 저기 딴 데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만 비잔틴 초기에 이런 모자이크들이 이 성당에도 잔뜩 붙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5세기에도 이렇게 찬란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어지고 5세기부터 지금 2000년대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고요. 터키에는 예전에 여러 번 강진이 있어가지고 그때 5층 이상이었나 6층 이상이었나 건물들은 한번 다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무너졌는데 이 성당은 전혀 끄떡없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거대한 돌과 거대한 돌들을 쌓아서 기둥을 쌓으면서 이게 어떻게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나 봅니다. 돌들을 쌓는다는 건 옆에서 철근이 없으니까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돌은 하나 놓고 위에다가 계속 올려서 쌓는 방식이라서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 버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거대한 돌과 돌 사이에 진흙 같은 걸 계속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좌우로 흔들리면서 마찰을 줄여준다 그러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진흙이었나? 또 뭐 고무판 같은 거였나?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갔을 때 가이드가 되게 설명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너무 자부심에 꽉 차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거 만들었다면서. 근데 그거 저 그때도 감탄했었습니다. 어쨌든 1500년 동안 무너지지도 않고 세계에서 제일 큰 이런 돔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돔 흔히 볼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거 저기 이태리 밀라노에 가시면 이런 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태리 밀라노나 이태리의 저기 르네상스 시대 건축들, 르네상스는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무려 1000년이나 지나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1000년 사이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유럽에서는. 2000년 전에도 찬란했고 5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BC 500 저기 5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멋지게 만들던 유럽 사회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약간 멍청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동로마에서는 성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성상을 금지시키고 성상을 파괴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 그 기독교가 점점점 로마 사회를 점령하면서요. 로마가 그때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그 로마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500년대까지 세가 확장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계속 죽이고 박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땅 파고 들어가서 죽지 않으려고요. 땅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베 지하 동굴 같은 걸 파가지고 성당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어 살다가 기독교가 무너질 때쯤 돼가지고 너무 쇠락할 때 기독교를 로마가 쇠락했을 때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기독교를 끌어안고 기독교를 끌어안으면서 로마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나 봅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채택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성경책에서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 이외의 다른 신에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 전부 우상들이죠. 이단 이렇게 태양의 신, 뭐 달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렇게 뭐 농사의 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는 세상 모든 곳에 다 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다 부셔지고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아까 아야소피아 성당 같이 멋진 교회를 지어놨던 거기도 그림들도 다 부수고 떼버립니다. 지금 밑에 그림 같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카니발리즘? 옛날에 만들어진 굉장히 멋진 문화유산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할 때 뭐 공자 무덤 부수고 유교 공자 무덤 파헤치고 막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거 불상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부셔버리는 뭐 그런 운동 비슷합니다. 굉장히 야만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림도 부셔지고 조각도 부셔지고 그리고 건물도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인 생활이요. 금욕적이고 뭔가 많이 가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네스크입니다. 이제 비잔틴이라는 그 초기 로마가 비잔티움 그 이스탄불을 정립하고 화려했던 찬란했던 미술을 꼽혔는데 그게 비잔틴 문화고요. 그 다음에 10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성상 금지 운동하고 화려한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이게 모양을 본 따서 짓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이 양식 이름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로마네스크는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네스크는 로마라는 그 나라 이름에서 따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촌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이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기독교가 횡행했던 이 시대에 제일 그 많았던 게 전쟁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막 억압적으로 다스리는데 전쟁이 제일 많았던 시대라서 집들이 되게 두껍습니다. 약간 성같이 생겼습니다. 성같이 두껍고 창문도 넓지가 않습니다. 창문도 작고 어두침침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아, 로마네스크는 지금 개중에 제일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뭐 아니면 보면 벽체가 되게 두꺼운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요. 벽이 두껍고 막 성같이 지어진 것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건물. 그리고 밖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 이런 아치형, 반원형, 이런 모양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아까 아야소피아 성당보다 굉장히 소박해진 건 느끼시죠? 근데 요건 개중에 잘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더 소박합니다. 이렇게 작은 집들 그리고 대개가 다 시골에 있습니다. 수도원 같은 개념으로 작게 지어지고 그가 아까 돔같이 거대하고 멋진 장식은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조각을 최소화합니다. 조각을 최소화한다는 게 만들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성상 파괴운동 때 없앤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신의 형상을 짓는 게 불편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예수의 얼굴을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손으로 그린다, 조각한다. 이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런 건물들 가면 벽이 깨끗합니다. 깔끔합니다. 검소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 양반들 같이 그냥 검소하게 삽니다. 되게 초라하게 삽니다. 이게. 지붕도 멋지지도 않고 기둥도 멋지지도 않고 조각도 없고 그림도 없고 근데 여기가 교회라는 건 표시해야 되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를 대신 거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아니니까 성상은 아니죠. 그리고 이때 조각들 이제 조각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안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글자가 어렵잖아요. 그때 그 히브리어인가요?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글자로 써졌죠. 일반인들은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은 교회 오라 그랬는데 누가 마리아인지 누가 예수인지 다들 무식쟁이니까요. 뭘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마리아다, 예수다 뭐 이렇게 표시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주는 정도요. 그래서 그냥 조각을 만들기는 만들되 이 조각이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너무 잘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지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들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만들어집니다. 아기 예수도 아기 같지 않고 그냥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큰 멋진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른 여자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거요. 여기 보면 이거 아까 다시 아랍 사원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교회로 사용되다가 아랍 사원이 됐는데 이게 중세 교회랑 이 아랍 쪽 사람들은 또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거 봅니다. 이게 힌두교 사원, 힌두교 맞죠? 모스크. 이제 기억났습니다. 모스크요. 예. 모스크에서 보면 여기 호란에도 알라신이
그 뭐냐, 신의 형상을 딴 걸 못하게 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절대로 형상을 본단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도 없고 조각도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오직 저기 기하학적인 문양들만 가득합니다. 기하학적인 문양과 또 뭐가 있냐면 글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라신, 이런 그 모하메드 맞나요?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글씨로 쓰는데 이 글씨가 신의 이름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씁니다. 멋지게. 칼리그래피, 글씨를 예술적으로 쓰는 게 이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글씨가 너무 멋진 게 그 글씨가 신이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까만 방패같이 생긴 원에 안에 글씨입니다. 이거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집때 설명해 주던데 4개에 있는 게 코란에 나오는 유명한 4대 선지자랬나? 모하메드랑 누구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이게 성상을 못 만드니까 글씨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요. 교회를 꾸미지 못하게 장식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는 게 모스크 내는 기하학적인 문양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문양 그걸 대부분 아랍 이름을 따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가보시면 유럽은 조각이랑 그림들로 꽉 채웠지만 이슬람 사원들은 아직도 가면 글씨가 굉장히 멋지게 검칠된 글씨가 있고요. 그게 이제 십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가득 차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반짝반짝하고 이 사람들은 예술은 참 멋지게 하니까요. 어쨌든 500년대까지 이렇게 예, 저 얘기가 잠시했네요. 이제 아랍이랑 중세 유럽이랑 비슷합니다. 예. 예술을 억압하고 성상을 못 세우게 하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냥 안 만드는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초라해지고 조각은 엉망이 되고 그림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그림을 그려도 이런 식입니다. 이게 1100년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미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진 않으실 겁니다. 그렸다가 잡혀갈까봐, 혼날까봐 예수님을 그리는데 지금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인가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리진 않았을 텐데 그리면 혼납니다. 혼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불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최근에 조선시대에 보면 임금님 얼굴을 똑바로 안 그립니다. 이렇게 행차도 그런 거 있으면은 임금님 자리는 가마만 있고 가마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존귀한 분의 얼굴을 그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요. 이때도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 게 굉장히 금기 시대였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교회에다가 조각으로 만든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 게 미켈란젤로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바티칸 성당에 가보시면 거기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천장에 보면 그 천지창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그렸다가 요걸 직사게 먹습니다. 이 제정신이냐고. 그때 처음 그릴 때 얼굴을 차마 못 그려가지고 뒤통수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뒤통수만 그리고 교황한테 욕먹을까 어쩔까 하다가 긍긍하다가 교황이 그래 됐다 괜찮다 그러니까 교황 얼굴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대충 넘어갑니다. 교황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린다 예수님을 그린다 이런 거 불가능한 시대고 조각도 전혀 사람 같지 않게 만들던 시대입니다. 로마네스크 시대가 2000년 전에 그 멋진 전통이 유럽에서 사라진 거죠. 기독교가 유럽을 정복하면서 500년대 이후로 국교로 선포되고 거의 1000년 가까이가 미술만 망가진 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이 다 무너집니다. 건축은 초라해지고 사람들은 억압받고 성경책에 억압받고 예술은 이렇게 망가집니다. 지금 회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탈리아에 가면 비잔틴 이후에 이 로마네스크 양식들이 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로마가
저기 그 이탈리아니까요. 이기 가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이건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이건 그림 못 그렸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제대로 그리면 혼나니까요. 잘 그리면 우상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까봐 굉장히 그림을 망가진 상태로 대충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게 하나님이 뭐 머리에 광채가 나는 게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위대하니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천사 한 10배 크기는 되나 봅니다. 크죠? 크고 머리 뒤에 접시 하나 붙어 있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손가락 모양이 어떤지가 중요하고 손에 들고 있는 글씨가 뭔지가 중요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참 눈이 진짜 같네. 코가 참 잘생겼네요. 머리 색깔이 왜 갈색인가요? 이런 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게 여기는 고정을 전혀 따지지를 않는 거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정을 하면 예수는 유럽 사람이 아니죠. 금발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저 이스라엘 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랍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죠. 약간 갈색 피부에 낮은 조금 뭉퉁한 코에 갈색 곱슬머리에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 그 기독교가 유럽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타협을 봅니다. 항상 예수님은 금발머리에 백인이잖아요. 수염 기른 백인. 이마가 환한 그런 멋진 사람인데 사실은 아랍 사람이었는데 그 기독교가 초기에 유럽에 전파되면서 하도 박해받고 죽으니까 이게 아랍 사람이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런 게 안 먹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먹히니까 적당히 변형을 해서 그냥 유럽 사람처럼 만들어주고요. 아랍 쪽에서는 또, 돼지고기도 안 먹죠. 술도 못 먹게 합니다. 근데 돼지고기랑 술을 유럽 사람한테 금지시킨다? 그러면 절대로 포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도 먹고 돼지고기도 뭐 먹으라 그러고 적당히 섞여버립니다. 이게 중세에서 그 프랑스에 가면 중세 기도원들, 수도원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맨날 술 먹는 거죠. 포도주 재배해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맨날 수도원에 그 뭐죠? 신부들, 수서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로 치면 중이요. 이 사람들은 맨날 영찬식 핑계대면서 포도주를 담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는데, 항상 자기들이 행사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담궈서 맨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중세라는 시대가 재밌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술에 취해 있고 엉망입니다. 기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예요. 지금 얘기가 또 셉니다. 저는 이런 게 자꾸 셉니다. 얘기가. 예, 그림이 엉망인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는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죽은 자 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개념도를 그린 겁니다. 이건 잘 그리려고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여기다가 신적인 속성, 신성이 이 그림에 담기기를 바라질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500년 전에 아야소피아 성당은 하나님의 신전이고 하나님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신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가 그냥 초라하게 짓습니다. 그림도 초라해집니다. 이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요. 유럽이 가졌던 아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봤던 수학적인 전통, 과학적인 전통, 문화적이고 찬란한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집니다. 무너지고 오직 모든 것이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교황이 결정하고 그 비숍, 그 주교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통치하고 여기 영국에서 어디를 가나 교회, 캐시드랄만 찾으면은 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캐시드랄이 있으면 그건 시티가 되고 캐시드랄이 없으면 타운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캐시드랄 상당히 관청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관장하는 관청이면서
지상을, 뭐라 그럽니까? 지구를 그냥, 유럽 사회를 교회가 다스린 겁니다. 이 시대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림이라는 것들, 조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초라해집니다. 그, 그, 예, 일단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림이 이런 식입니다. 지옥도, 이게 그림 느낌이 약간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절에 가면 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탱화. 부처님 가운데 크게 있고, 그 옆에 뭐 제자들이 있고요. 그 뒤에 나한들이 앉아 있고, 그 부처님 발 밑에 연꽃이 있고, 연꽃, 그 발 밑에는 또 뭐 이렇게 밟혀 죽는 지옥 불에 떨어져 있는 뭐들이 있고, 막 그런 식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천상에는 하나님이나 있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뭐, 땅 밑에는 지옥이 있고, 악마, 불기둥 속에 뭐, 악마들이 잔뜩 있나요? 이 그림이 딱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건 지금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아니면 절에 들어갈 때 보면 나한 사천왕이 서가지고 불법에 귀하지 않으면 뭐 그 용을 잡고 있고 여기서 저 사천왕이 왜 사람같이 안 생겼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손에 있는 용이 중요하고 비파가 중요하고 물고기 모양이 중요하고 그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잘생겼니 못생겼니 아 부처님 관상 참 좋네 귀가 참 멋지네 이런 게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그냥 오직 종교적 대상이라서요. 보면 부처님은 항상 중요하니까 가운데 크게 들어가고요. 똑같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크게 높은 위치에 있죠. 가운데 크게 들어가고 머리 뒤에는 접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통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광채가 막 납니다.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력 순서대로 이렇게 몸 크기가 작아집니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몸이 권력이 낮아질수록 그림이 작아지고 이렇게 배치가 뒤로 밀리면서 주변으로 나갑니다. 이런 그림은 그 바티칸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가운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모든 그림의 센터에 딱 계시고 머리 뒤에는 후광이 빡 납니다. 후광이 나든지 아니면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뒤로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빠질수록 악마나 뭐 죄 지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딱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은 아까 그 그림은 센터에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게는 위에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위쪽에 중요한 분이 있고 머리 뒤에 접시가 있고 좌우로 그 천사들이 있고 이제 점점 밑으로 갈수록 지옥이네요. 제가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림이 형편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중세는 이렇게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암흑기라고 하기에는 1000년이나 됩니다. 1000년. 아까 아야 소피아 성당 500년대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유럽 사회를 지배하면서 1500년대까지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럽은 아주 깜깜한 곳이 됩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이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벽돌로 두꺼운 벽으로 지어진 집이라서 빛이 들지 않는 어두침침한 그런 공간이었다면 그 로마네스크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로마네스크 성당만 이건 굉장히 잘 지어진 겁니다. 창문도 많고요. 이 벽에 안에 건물에 벽이 없죠. 이것도 보면 벽 안에 창문이 없죠. 이렇게 어두침침한 게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창문이 하나 뚫린 게 있다면은 그건 오직 성경책일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의미가 오직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있을 뿐이지 지상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침침한 생활입니다. 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고 과학도 없고 모든 게 다 기독교가 장악하면서요. 예. 근데 이 유럽 사회에서 1000년이나 이렇게 어두운 시기를 지나다가 예. 이제 서서히 15세기 경으로 오면 이제 바뀝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르네상스요.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지루하게 오래 전쟁을 많이 했죠.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십자군들을 계속 차출을 합니다. 이제 유럽 교황청이 자기들 권력이 약해지니까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기사들을 모아다가 동방 정벌을 하러 가자. 동방에서 지금의 아랍이죠. 터키 쪽. 사실은 이 사람들은 터키를 오리엔트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사실 동양 아니죠. 한국 사람한테는 동양이라면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이 동양인데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유럽 사람이 서방이죠, 사실은. 근데 유럽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니까 이탈리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어서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동양인 겁니다. 터키는 우리로 치면 한국,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쫙 지나서 이쪽에 터키면은 굉장히 서양인데요. 지금으로 쳐도 EU에 속하니까 서양인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아시아, 동양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제로 붙어 있는 이스탄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이 나뉜다 그러죠. 근데 사실 터키가 어떻게 아시아가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아시아가 그렇게 크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탄불을 이슬람교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교황청이 아랍 쪽이요. 아랍 쪽에 이슬람인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아랍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럽 사회의 기사들을 착출하고 돈을 걷어가지고 아시아를 정벌하러 갑니다. 성지를 회복하러 갑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오랜 시간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 동안, 유럽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습니다. 에방젤리스트, 선교사, 야만적인, 이슬람 놈들을 다 때려 부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러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웬걸 아랍이란 나라는 오히려 유럽보다 훨씬 과학, 기술, 문화가 더 발전되어 있던 나라인 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예술이 아랍에는 그대로 다 남아있고요. 모든 게 발전해서 있어서 오히려 유럽이 더 야만하고 미개하다는 걸 이 사람들 십자군 원정 때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은 기독교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사회가 쇠퇴하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어두운 데 갇혀 살았다면 아랍은 고대 그리스로 모든 게 발전해가지고 수학과 과학과 천문학과 항해기술 모든 게 다 골고루 발전해 있고 복음을 전파하러 온 유럽이 너무 미개하다는 걸 발견한 계기가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굉장히 유럽 사회가 썩었다는 게 드러났죠. 십자군이라는 건 사실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제 내가 가면 못 돌아올 거 아니까 자기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겠다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죽고 나서 그 교회 한쪽에다가 무덤 쓰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인 거죠. 그래서 고딕성당에 가보시면 무짐작에 많은 무덤들이, 기사들이 그 속에 누워 있습니다. 죽고 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성당 안에서 죽어야, 성당 안에 무덤을 써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성당 안에 못 들어가면 성당 밖에 마당이라도 하나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표 꽂아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되게 순진하죠.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수도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다 죽으러 가는 기사들이 자기 땅을 다 성당에다가 헌납하고 가니까 성당이 그 땅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 농사 지을 수는 없고 그냥 성찬식을 핑계 삼아서 포도를 심는 겁니다. 포도 심어가지고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 또 술 마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너무 비꼬았는데 어쨌든 유럽 사람들은 이 아랍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 기독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환멸을 느끼고 이 전쟁이 옳지 않은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믿고 찾아갔던 처벌수고 복음을 전파를 갔던 아랍에 가보니 웬걸 걔들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문화예술이 발전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랍의 뛰어난 문물이 거꾸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게 이 르네상스입니다. 이 1500년대 르네상스가 꼽힌 계기가 유럽 사회에서 십자군 실패로 교황청이 무너지고 아랍의 뛰어난 기술들이 유럽 사회에 전파되고 그 과정에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이 아랍 사회에 전파돼서 거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유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럽 사회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기독교에 갇혀서 모든 걸 잃어버렸었구나.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유럽의 예술이 꽃을 핍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게 1500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막, 처음에 고대 그리스 얘기하고, 비잔틴, 찬란했던 비잔틴, 그게 마지막입니다. 예술이.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전파되면서 1000년 동안 아주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1500년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에 와가지고 유럽에서 예술이 꽃이 핍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십자군 원정 실패와 그 교회가 무너진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황청이 무너지고 그때 그리고 무너졌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한참 더 가죠. 그리고 그 아랍 쪽에서 과학과 문명, 수학 같은 것들이 다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유럽 사회가 다시 눈을 뜨고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의 모토입니다. 우리 다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중세는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다. 마술의 시대다. 그러면서 다시 깨어나는 운동, 르네상스 미술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대로 돌아가자는 그게 모토입니다. 예. 그리고 중세를 암흑기로 규정합니다. 암흑기로 규정하면서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절, 이게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미술이 꽃을 피는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은 11시 반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한 10분쯤 더 할까요? 아니면